오늘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목에 나왔습니다. 섬김에 담으신 축복.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 1조의 캐치프레이입니다. 섬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섬김. 제가 딸을 하나 더 낳으면 한섬김 하고 이름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참으로 행복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섬기는 법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흑인의 아버지, 원시림의 성자로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입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사람은 섬기는 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를 취재하기 위하여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특등 칸에도 슈바이처를 볼 수가 없고 1등 칸에도 찾아볼 수 없고 2등 칸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3등 칸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슈바이처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왜 3등 칸을 타고 계십니까? 슈바이처가 대답합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등실에서는 저를 찾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기 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21살에 대학생 시절부터 간직해 온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성장 과정에 학문을 공부하고 또 음악적인 그 재능을 또 성장시키고, 그래서 슈바이처는 그 오르간 그 반주도 아주 세계적인 그 반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30까지는 거기에다가 전념을 했어요. 공부를 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30을 넘기면서 봉사하는 삶을 이제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30부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도 30부터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에 합당한 공부를 또 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의학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의학 박사가 되지요. 이제 됐습니다. 그쯤이면 이제 곳곳에서 교수님하고 이것저것 다 갖고 계시니까 다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이듬해 38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적도 아프리카, 지금의 가봉 공화국에 들어가서 흑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생애를 보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경외되어야 하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자기 만족을 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요만큼 선을 베풀었어. 아이고, 기쁘다. 내가 생활비비 중에 몇 프로를 떼어서 내가 선행을 힘쓰고 있어. 됐다. 이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섬김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에서 와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담아주신 생명을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온전한 계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 섬김,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친히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발자국을 지금도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력서를 써야 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많은 이력서를 써보셨을 겁니다. 그 이력서의 이력이라는 단어, 한자말을 주의 깊게 보고 싶어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밟다, 밟다, 내가 발로 밟다, 그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한자 풀이를 합니다. 신발 할 때 신이, 이게 이력서의 이자고, 력자는 지내다, 겪다라는 뜻으로 지낼 력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이력이라고 하는 것,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로 밟아온 겪어진 삶의 자취입니다. 내가 발로 밟아온 삶, 이게 그걸 종이에 옮겨 놓으니까 이력서가 됐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머리로만 굴리면서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머리만 굴리면서, 그 지혜만 굴리면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은 천상의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일어나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그것도 마지막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바로 전날,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에도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행위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셨다라는 표현보다 그걸 오늘은 쓰고 싶어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져주셨어요. 물로 씻기시면서 만져주셨어요. 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발로 섬기며 살아갈 세상,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발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발에다가 손톱에다 많은 장식을 하지요. 반지도 끼워주지요. 발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발도 이쁘게 하세요. 이 발이 얼마나 섬김의 삶에 진정으로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으뜸이 되는 자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간단합니다.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명성을 가지면 큰 자입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억만장자야, 그건 큰 자입니다. 저 사람 이름 한마디만 던지면 모를 사람이 없어, 그럼 큰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큰 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까?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보충을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큰 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 뭐가 달라요? 이미 큰 자가 있어요. 아, 됐다, 나는 이 세상에 이미 큰 자다. 그래? 그 큰 자가 정말로 큰 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슈바 있죠. 넌 참으로 학문으로 보나 여러문으로 보나 세상에서 추앙받는, 이미 인정받는 큰 자가 됐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난 섬기는 자가 되리라. 크고자 하느냐? 너 정말 크고자 하느냐? 너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남의 자리처럼 낮아질 수 있는 자세, 낮은 자를 찾아서 낮아질 수 있는 자세가, 그것이 큰 자입니다. 슈바이처가 갈 곳이 없어서 그 적도 아프리카 원시림 속으로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섬김은 축복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이다라는 것. 가장 큰 그릇,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은 섬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릇입니다. 맞습니까? 이 그릇 오늘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섬김이라는 그릇.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일하던 웨이터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서빙을 하다가 그만 와인을 엎었어요. 와인을 쏟아서 그 손님의 옷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옷을 버리는 손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누구야? 나오라고 해.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 테이블에 동석하고 있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의류업계의 아주 거물이었어요. 의류업계의 거물. 그녀가 자기 테이블에 같이 앉은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와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하십시다. 큰 거를 잃었죠? 아주 큰 것을 잃었어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지. 섬김의 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지. 이와 비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 IT 기업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웨이터가 실수로 쏟았지요. 그때의 옷을 버리게 된 상대의 반응을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마침 아침에 샤워를 하지 못하고 왔네요. 잘 됐습니다. 양복도 사실 싸구려인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웨이터의 실수를,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웨이터를 이렇게 감싸줬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역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데이브 구울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었어요. 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당했고 한 사람은 계약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섬기는 자냐 섬기지 않는 자냐.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알린 CEO 빌 스완슨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예외 없이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섬김의 법칙.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정확한 법칙이다. 요즘 갑의 횡포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서 그거 좀 바로잡자 그러잖아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 나 자신과 연결된 사람. 요즘 네트워크 사회 아니에요? 전부 다 연결된 사람. 어떤 사람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한 사람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결국 그 사람과 연결된 나의 인격도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슈바이처도 그 생명 경외 사상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도 그냥 뽑아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피스핸드 맡은 게 화단이에요. 그래서 화단을 자꾸 손질하게 되는데 풀을 항상 뽑습니다. 들어가면 나가면 항상 풀을 뽑는데 꽃이 피어있는 풀은 안 뽑습니다. 그 꽃이 질 때까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쁘다 할 풀은 놔둡니다. 강아지 풀 같은 거 놔뒀다가 나중에 씨 맺으려고 할 때는 뽑습니다. 왜? 확 퍼지면 전부 풀밭이 되니까. 그거 풀 한 포기에 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호 기업인 웨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 명성을 쌓아 올리는데 20년이 걸리는 것을 5분이면 무너뜨린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섰다, 이제 됐다 라고 하면 넘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무너질 자리,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이미 낮은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섬기는 자에게는 올라가는 길은 열려 있어도 내리막길은 막혀 있어요. 이미 내려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요약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결국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내게 들어오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 이름, 뛰어난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십니다. 예수님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그를 이 세상에 높이 들어 그 이름을 드러내셨는지 사도 바울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섬김에 담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번 달 무슨 섬기는 일을 할까? 물론 찾아가서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해놓고 아이고 만족스럽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이벤트가 아니다. 섬김은 나를 드리는 삶 그 자체다. 나의 삶 자체가 섬김의 덩어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보이신 섬김을 따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제1조,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종이 되는 리더십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또 천국을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빼놓으면 이 세상은 혼돈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곧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래서 마지막 주간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호성을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의 이권주의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뒤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거기서 함께 돈을 챙겨 먹는 사람들,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권주의자들의 터가 된 것을 알고 뒤집어 엎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할 것 없이 아주 예수님의 입에서는 강한 어조의 책망이 나갔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면서 책망을 했어. 그러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놔둘 리가 있어요?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여요? 백성들을 선동해야지.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동의했습니다. 강도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요, 강도를 놓아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섬김으로 여는 세상을 놓치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세상을 놓치고 이권의 줄을 타는 세상에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런 세상, 이 망해가는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망하지 하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로드 왕처럼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양의 탈을 쓴 이단의 괴수처럼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비로소 행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를 향하여 낮아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언더스탠드,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설 수 있겠느냐? 그게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더 깊은 뜻은 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담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섬김의 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되시렵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